2020년 8월 1일 화성제일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병이었는데 5,000명을 먹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들은 말은 14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병이 걸리거나 나이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에게 옳은 소리를 했다가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이 듣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선지자였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촌 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혼자 가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는 것을 알고 다시 쫓아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기 위해서 여러 동네에서 걸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포기한 채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은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도 늦었고 빈들이라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너희가 직접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듯이 그것을 가져와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 사람들을 각각 자리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기도하시더니 그러고 나서 빵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보니 12바구니가 나왔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어른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면 어른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추정해서 어린아이부터 해서 여자까지 그때 있었던 모든 무리의 수를 측정한다면 대략 15,000명, 많게는 2만 명까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나 15,000명이나 2만 명이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몇 명이든 간에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역시 예수님 대단하시다. 역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역시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일까요? 매일매일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주십시오. 1,000원이 써도 오히려 12,000원이 남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유엔 기구인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곳에서 2020년에 되어서 굶주림에 직면한 기아 인구가 1억 3,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은 여기서 더 늘어나서 2억 6,500만 명의 기아 인구가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기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면 기아는 존재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아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나타내지 않아서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빵과 물고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초적인 식사였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밥과 국에 김치와 다른 반찬이 있는 그 정도 아주 평범한 식사였던 것이죠.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어찌 보면 김치찌개 한 그릇에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아주 평범하고도 일상적이고 지극히 주변에서 주로 있다 해서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먹은 것이 바로 빵 5개와 물고기 2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절에 보면 모두 배불리 먹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도 있지만 15,000명이나 되는 모두를 배부르게 먹게 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개는. 그런데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배불리 먹었다는 의미보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 인간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인간이 배부를 만큼 부족하지도 않은 충분한 은혜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구하고는 합니다. 나약하고 힘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필요한 행동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구하면서도 잊고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기도할 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잊게 된다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다른 어떤 것이 채워진다고 한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자체 그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한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모여서 나눠 먹은 것은 값비싼 스테이크도 아니고 고급진 코스 요리도 아니고 김치찌개와도 같은 모여있는 자들이 평상시에도 흔하게 먹던 것이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개를 나누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정말 평상시에 어떤 것을 나누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별거 아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모두가 함께 배불리 먹는 식사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특별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 평상시에 흔하게 누리던 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즐겁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헌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게 될 때, 그때 오병이어를 기억하게 될 때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라도 함께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지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직접 먹을 거를 주라는 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원래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했죠. 서울에 있는 가게 중에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김치찌개를 한 그릇에 3,000원에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나름 잘 나가던 최운영 목사님께서 이전 교회를 사임하고 차리신 가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던 이 말씀을 보면서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장사를 돈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이들을 먹이는 교회가 돼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가게를 차리셨다고 합니다. 김치찌개라는 어찌 보면 정말 평범한 3,000원짜리 음식이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이전에 목회할 때보다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최운현 목사님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나와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영국남자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영국인 2명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다가 한국의 매력에 빠지고 그 후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매우 커지게 된 유튜브 채널인데요. 2019년에 영국의 신부님이 형이 한국에 놀러 와가지고 같이 한국 관광시켜주고 하다가 오션월드를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오션월드를 갔던 브이로그 영상이었는데 이 유튜버들이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팬이 되어준 구독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오션월드에 온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무료로 나누어 줬습니다. 떡볶이, 어묵, 치킨, 핫도그 등 이런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눠주다가 먹기 전에 신부님께서 마치 이 나누는 이 기쁨의 모습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다면서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자 식사 기도를 먹기 전에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식사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음식 위에 축복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아멘. 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식사 기도를 하신 크리스 신부님이 오병이어를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먹은 떡볶이나 어묵 같은 음식이 1인분 시켜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나눴는데도 막 남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튜버들이 정말 그 많은 양을 실제로 구매해서 산 것이었죠. 그렇다고 빵과 물고기도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빵, 물고기보다 좀 더 약간 흔하지 않은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먹기를 바랬고 그리고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아마 19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음식을 들고 하셨던 기도가 크리스 신부님께서 하셨던 기도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하는 마음, 비록 별거는 아니지만 이 순간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었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누면서 근데 함께 먹으면서 별것 아닌 거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성제일교회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장 나가서 군고구마라도 팔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나의 작은 것이라도 필요한 자가 있다면 나누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와 같은 물빵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김치찌개와 같은 평범하고 별것 아니고 흔한 것일지라도 이것을 나누게 될 때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것으로도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오병이어가 별것 아니고 가찮고 흔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오병이어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는 저와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